자, 우리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자, 이번에는 엄지척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예, 깜짝 놀랐네요. 앞에 앉으셨군요. 네. 한 가지 예화를 들으면서 같이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은 아주 오랫동안 이게 불자였어요. 그러니까 절에 담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랫동안 절을 다니면서 거기에서 불공도 쌓았겠죠. 그런데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를 받게 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이랑 좀 상담하고 싶은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딱 갔더니 항상 열려져 있던 교회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두드렸어요. 쾅쾅쾅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사찰 집사님이 딱 교회 밖으로 나왔던 것이죠. 아니,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성도님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주지 목사님 좀 뵈러 왔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분은 생각으로는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지, 옛날에 그 계속 입에 담았던 그 주지 스님을 예, 주지 목사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예, 왜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이런 주지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오랫동안 그 절을 다니면서 몸에 배웠던 그런 습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불쑥 튀어나온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운전하실 때 여러분 평소 때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분들 혹시 만나봤습니까? 예, 그냥 평상시 때는 참 얌전하고 굉장히 점잖은 분이 이분이 운전대만 잡으면 갑자기 그 입에서 막 쌍욕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막 이러는 분들 혹시 만나보지 못했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왜 이렇게 거친 말을 하는가 봤더니 이분이 혼자 운전할 때 갑자기 자기에게 피해를 준 어떤 차가 갑자기 탁 튀어나오거나 갑자기 뒤에서 내 차를 갑자기 막 한 대 때리거나 내 차를 방해를 막 할 때 그때 무심결에 계속 욕을 하고 불평을 했던 그런 것이 몸에 습관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탔을 때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내가 좀 얌전히 가야지, 내가 절대 욕을 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해도 갑자기 무슨 일이 닥치면 갑자기 차선으로 다른 차가 확 끼어들었을 때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뭐예요? 갑자기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심한 욕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게 뭐예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믿음, 이것도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성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믿음, 이것은 작은 습관으로부터 이루어진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누구의 습관을 닮아가면 좋을까요? 또 누구의 습관을 쫓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주변에 닮을 만한 분들 혹시 찾아보셨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분도 있고 여전히 보이지 않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멀리에서 찾지 마십시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바로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습관을 닮아간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시면서 막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영적인 습관을 삶의 중심에 두셨다는 것이죠. 어떤 습관이요? 무슨 습관? 영적인 습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능력과 이러한 성품의 열매는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습관의 결과였던 것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습관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 세 가지 정도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 습관은 뭘까요? 바로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경건의 시간을 습관하셨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시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경건의 시간. 보통 우리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경건의 시간은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럼 경건의 시간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는 그 분주함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따로 장소를 정하셔서 그곳에서 바로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시간, 즉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면 과연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요? 자, 이때의 시간은 하나님과 오직 나만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가까워지게 되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익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신앙 나이는 어떨까요?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우리도 예수님처럼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좋은데 그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경건의 시간을 위해서는 자, 그 다음 화면에 보면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경건의 시간을 주님과 만나는 약속 시간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약속 시간.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러 갈 때 그 의사와 약속 시간을 정합니다. 환자분, 다음 주 요맘때 어떻습니까? 제가 그때 시간 괜찮습니다. 자, 그때 와주시면 제가 그때 진료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방한 약 잘 드시고 꼭 그때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의 말 귀담아 듣고 그때 꼭 만나러 가죠. 자, 또 여러분 미용실도 자주 다니시죠? 미용실 다니실 때 뭐 그냥 불쑥 가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단골인 그런 미용실은 어떻습니까? 약속 시간을 잡죠. 전화를 하든지 제가 언제 좀 가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런 약속 시간을 잡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과도 그 경건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정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도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 존경하는 학생들은 교수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회사원들은 우리 사장님, 그리고 또 어떤 회장님, 이렇게 좀 직위가 좀 있는 분들, 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렇게 이런 분들하고 약속을 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약속을 했을 때 지키지 않는 것은 그분들만도 못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좀 반성해 봐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입으로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나와의 삶이 전혀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정말 진정한 왕으로 여기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그 누구만큼만 생각한다면 예수님과의 그 약속의 시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드시 지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바로 그 시간을 여러분들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은 언제가 좋을까요? 언제? 제가 볼 때는 좀 아침 시간이 좋을 것 같아요. 아침 시간. 장소는 여러분들의 방도 좋고요, 또 교회가 가까우면 교회 예배당도 좋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장소도 딱 정하면 좋습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라면 다 괜찮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면 우리 하루가 어떻게 될까요? 옛날과는 다르게 하루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특정한 시간, 장소를 여러분 잘 한번 잡아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의 이 시간을 잘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그냥 어쩌다가 주님 생각나면 한다는 것이 안 됩니다. 그냥 어쩌다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그만큼 주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왕으로 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져야만이 그날 하루의 생활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을 정해서 그때에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잡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세 번째, 주님과 만났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 화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여러분 큐티책 여러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는 매일 성경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생명의 삶으로 또 새벽마다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보는 성경이 또 우리 큐티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자, 이 큐티책의 장점은 뭔가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경건의 시간을 갖는 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그런 큐티책을 보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읽을 거리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읽을 거리 다 읽고 오늘 큐티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덮어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 사이드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읽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깊이 읽는 것이죠. 그리고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저는 큐티책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은 바로 성경책, 이 성경책을 가지고 하면 돼요. 특별히 큐티하기 좋은 성경은 어디일까요? 잠언일 수도 있고 시편일 수도 있고, 자, 이런 부분을 택해서 하루에 한 장씩 쭉 읽으면서 이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한 장씩 꼭 해야 할 어떤 그런 의무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그냥 딱 꽂히니까 전체를 쫙 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5장, 10장까지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한 절, 2절 이 말씀에 딱 꽂혀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지고 할 때는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 말씀 안에서 충분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까요?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 못했다가 하루에 다 몰아서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경건의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묵상할 때 주의할 점은 주어를 1인칭으로 해야 됩니다. 나의 시점으로 보고.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적용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정죄하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무조건 말씀은 나에게 비춰봐야 돼요. 조명을 계속 나한테 비춰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째. 자, 한번 보여주시죠. 초점을 듣기와 반응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큐티 훈련을 받을 때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까? 적용에 중점을 두고 많은 강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묵상한 말씀대로 적용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떤 말씀은 또 적용하기가 참 까다로운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날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응. 여기서 반응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려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면 돼요. 그리고 회개의 말씀이 나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나의 마음을 막 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돼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한없는 위로의 말씀. 그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돼요. 받으면 돼. 이 위로받아서 내가 누구에게 뭘 해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시간으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이 말씀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친밀하게, 더욱더 깊게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바로 관계성을 쌓아가는 시간이 바로 이 아침의 경건의 시간, 매일매일 하는 경건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말씀의 적용은 언제 하라는 말입니까? 물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일날 단상에서 전해지는 주일 설교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제가 하는 설교 말씀, 이 설교 말씀으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에 들은 말씀을 그냥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목적으로 끝내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이 말씀으로 그냥 위로받고 끝내버리면 이 말씀이 제대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주일날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듣게 된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나아가는 것. 대신 아침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묵상하는 그 말씀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따뜻한 교제를 이루는 그 시간으로 만들고, 일주일간의 적용은 바로 주일날 선포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언제 나누면 될까요? 목장 때. 그렇죠? 목장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장에 여는 가장 좋을 때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이 좋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들은 설교 말씀으로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서 제가 또 이때
말씀 끝나면 이렇게 결단의 내용을 적으라고 하잖아요. 적으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 목장 모임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 또 적용의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경건의 시간에서는 초점을 적용이 아니라 듣기와 반응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더 좋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예수님의 영적 습관 두 번째를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의 영적 습관은 말씀 묵상의 습관이었어요. 말씀 묵상. 자, 마태복음 4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그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통해 침례 받고 나서 이제 공생애를 딱 시작해야 되는데 시작하기 직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되죠. 그 중에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뭐였습니까? 이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우리 인간하고 똑같기 때문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하지만 그 배고픔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예수님의 의지로 이긴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게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승리하셨어요. 바로 그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이었죠. 자, 우리 예수님은 나머지 두 가지 시험에서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모두 다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마귀로부터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삶의 기준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말씀, 그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을까요? 깊이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이 딱 몸에 배웠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말씀으로 계속 이겼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계속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말씀 묵상이 습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말씀 묵상을 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말씀 묵상과 아까 첫 번째 다루었던 경건의 시간과의 차이를 잠시 살펴봐야 됩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얘기할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좀 얘기했었는데요. 이 경건의 시간에 하는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쌓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적용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묵상의 목적과 유익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까지 내가 묵상했던 말씀, 내가 배웠던 말씀, 그리고 내가 암송했던 말씀, 내가 깨달았던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제 내 마음과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또한 묵상한 말씀은 내 마음에 파고드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삶 속에서 정결하게 살 때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되는 이러한 유익이 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묵상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바로 경건의 시간은 큐티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했듯이 이제 이 말씀 묵상은 매주일 선포되는 바로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보고 또 삶 가운데 적용해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말씀 묵상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 받고 위로받기보다는 실제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무엇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까? 그렇죠. 총과, 옛날에는 칼과 창을 들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탄창도 딱 들고 가야 됩니다. 탄창 안에 총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무기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주일 이 예배 때에 여러분들이 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들이 전쟁터로, 이 세상 전쟁터로 나갈 때 받게 되는 바로 무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악한 영의 무리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그 힘이 바로 말씀에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매 주일마다 듣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소는 반추동물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을 계속 소화시키면서 장으로 내려보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씀을 들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반추하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 근데 한 번 듣고 여러분 그냥 살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두 번, 세 번, 여러분 요즘엔 이제 유튜브에 제가 말씀을 올리잖아요.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놓쳤던 말씀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제가 한 설교를 들으면 좀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이때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내가 뭐 어떤 원고 안에 기록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내가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참 애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주 듣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올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습관 세 번째는 뭘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 생활의 습관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여서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5가지 유언에서도 가장 첫 번째 사역이 뭐였습니까? 제자를 삼는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것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는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모습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왔다고 합니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왔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3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십시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에게 복음을 심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마가복음 3장 14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를 세우시고도 이제 그들에게 전도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은 전도였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적도, 병 고치는 목적도, 귀신을 쫓는 목적도, 제자 삼는 목적도 모두 전도였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의무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이 발걸음은 어떤 유명한 모델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이곳저곳으로 다니는 그 발걸음, 즉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 전도하는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리고 바울 사도도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발걸음을 여러분 함께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함께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멘. 네, 제가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우리도 한번 걸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전도는 혼자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저도 혼자 하기 참 어려운 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분업화가 필요해요. 분업화.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 혼자 보내지 않았어요. 둘씩 짝을 딱 만들어가지고 보내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VIP 전도 대상자를 정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부서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VIP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VIP를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소개해주고 해서 목장으로 딱 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누가 전도한 건가요? 그것이? 그 한 사람만 전도한 건가요? 아니죠. 그 VIP를 위해서 기도한 모든 목원들이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한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러나 함께 그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VIP를 어때요? 정하는 것이 먼저 중요해요. 근데 아직 VIP를 정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10월 중반 다음 달이면 이제 우리가 VIP 초청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우리가 딱히 근데 막연하게 이 사람 괜찮을까 저 사람 괜찮을까 이렇게 정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한번 적어볼 수 있도록 한번 종이를 좀 마련해 드렸어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혹시 이 종이 받으셨습니까? 예. 자, 이 종이를 한번 꺼내 보시면 화면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화면. 왼쪽에는 전도를 거부하는 VIP, 그리고 오른쪽에는 전도를 용납하는 VIP. 자, 이 종이 못 받으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청년이 좀, 우리 지원이가 한 장씩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네. 찬양팀은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전도를 해도 정말 힘들어. 나는 내 말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분들은 전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잘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때가 아닌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록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 3명까지 한번 기록하면서 사실 지금 당장 전도하지 못하는 분들도 적어도 괜찮아요. 거부하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도를 내가 좀 다시 한번 좀 우리 목장에서 기도하고 한다면 이분은 올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일단 이름만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람의 성함을 모르면
그 사람을 뭐 정확히 몇 동 몇 호에 누구, 또 어느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또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어린 친구라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1분 정도 한번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적으셨으면 이제 잠시 내려놓고요. 이제 말씀을 잠깐 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의 VIP, 나의 전도를 거부하고 또 나의 전도를 용납하는 그러한 여러 사람들이 다 있을 거예요. 사실 전도라는 것이 참 두렵습니다.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도는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다.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가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전도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또 뭔가를 내가 막 단단한 마음을 먹고 가야 그래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큰 맘 먹고 가야 내가 전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하기 때문에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참 맞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좀 말을 했을 때, 딱 거부했을 때,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내가 뭐가 못나서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거부를 당할 수 있지?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하고 관계가 딱 끊어질 것 같은 그러한 또 염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도 나에게 특별한 예수님과의 어떤 만남에 대한 간증이 별로 없을 때, 내가 만나서 그 사람한테 뭘 얘기해 주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 믿어서 내가 좋아진 게 뭐가 있지? 막 이렇게 생각했을 때 별거 없으면 또 말하기가 또 어려운 것이 또 우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좀 오히려 거스러 보면 어떨까요? 그러한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기도하고 전해보는 것입니다. 도저히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목장으로 또 우리 교회로 밥 먹으러 한번 가자.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좀 가볍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막 내가 복음을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그것을 전달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좀 아프거나 힘들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한번 와서 기도 한번 받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인스턴트 음식 때문에 난 또 어디 가서 뭘 사 먹고 뭘 배달 음식만 먹어. 그럼 우리 교회는 집밥보다 더 맛있어. 이리 와봐. 우리 목장으로 와봐. 끝내줘. 어때요? 이러한 방법으로 한 가지 이렇게 그 사람의 어려운 부분을 조금 이렇게 도와주려고 한다면 그 닫혔던 문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찔러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마 전도왕 아시죠? 젓가락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익을 때까지 찔러보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10월이 가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적은 그 VIP를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11월 달에 여러분 멋진 초대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 초대장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그 초대장을 전달하면서 11월 셋째 주에 우리 교회로 한번 초대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좀 재정이 좀 넉넉하다면 좀 유명한 연예인이나 간증자를 모시면 좋습니다.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분들 한번 와서 반짝하는 것보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의 그 준비된 그 여러 가지 특성과 그들이 준비한 것들이 더 은혜가 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11월 세 번째 주일 우리 조이풀 청년들이 아주 귀한 것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초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초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의 자녀다.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정말 나의 자녀다라고
칭찬받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그 주간이 다 되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영적인 세 가지 습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경건의 시간을 습관했어요. 두 번째, 말씀 묵상을 습관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를 습관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 가지 습관이 몸에 확실히 배어져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또 말씀을 적용하여 승리하고 전도하여서 영혼을 구원시키는 우리 조이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